올 1월에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민수기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끊어지고 마태복음으로 옮겨가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지난 부활주일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민수기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돌아왔는데 민수기 앞부분에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뭐 성막 짓는 것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좀 지루하셨다라는 것이 아마 정상적일 겁니다. 뭐 워낙 수준들이 높으셔서 지루한 말씀도 안 지루하다 그러시니까 참 기가 막힌데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힘든 본문을 가지고 매주일 설교로 섬기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여러 명이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칭찬을 좀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그 참 지루한 본문도 잘 감당했다.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지난주부터 읽었던 본문은 재밌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인스트럭션 뭐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로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역사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이게 뭐 우리 얘기가 아니지만 남의 얘기지만 들어보면 다 사람 사는 얘기 같고 뭔가 그 안에 아주 흥미진진한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뭐 등등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사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 이건 참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본문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민수기라는 본문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는 재미있게도 계수로 시작이 됩니다. 숫자를 계수하는 걸로.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이제 이들이 쭉 와서 시내 광야로 가서 이제 처음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데 일단 계수를 할 때 12지파를 지파별로 다 숫자를 셌어요. 근데 이제 숫자를 다 센 게 아니고 어떻게 셌냐면은 20살 이상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셌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싸움 박질 잘하는 군인들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그러니까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무기를 들고 싸워서 대적할 만한 그러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60만이 나왔습니다. 60만 대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2지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13지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하나씩 형성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12지파 중에 원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빠져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별도로 만들어서 나의 사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지키는 일과 성막을 운반하는 일과 제사를 돕는 일과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이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러한 성물과 어떤 거룩한 일들을 업무를 담당하는 지파로 빼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목축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반 일을 안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계수하는 숫자에서 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12지파를 계수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20살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무리의 숫자를 우리가 대강 가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면 총 얼마인가? 이거는 뭐 우리의 상상에 맡겨놨습니다. 써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민수기가 끝나는 그 시간이 언젠가 하면은 40여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민수기라는 책 안에 그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40년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또 계수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군인을 계수해 보니까 40년이 지난 이후에 몇 명이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아시죠? 예, 거의 비슷하게 60만 명이 또 채워졌습니다.
60만으로 시작한 장정이 40년 후에 또 60만 명이 채워졌는데 언뜻 생각하면 아니 뭐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한가?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14장 읽은 부분의 뒷부분으로 가보면 안 읽은 부분을 가보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인원은 장정만 60만 명. 근데 그 사이에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래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장정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결국은 오리지널 그 대군이 소멸됩니다. 광야에서. 오직 그들 중에 2명만. 여러분이 잘 알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광야 40년 생활 속에 죽고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2사람만 생존하여서 이 2번째 계수된 60만 대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가나안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 이 세대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의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 역사의 요 과정을 1세대와 2세대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한인 이민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민 1세대가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왔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2세대를 형성해서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한 세대가 지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이제 앞으로 한 2, 30년 지나면 뭐 더 확연하게 바뀌어지겠죠. 근데 이러한 과정으로 봐야 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민수기를 읽을 때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할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모든 일은 구원받은 의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보기로.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 사건부터 얘기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이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받은 사건이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결국 광야에서 한 세대가 소멸되고 다른 세대가 세워져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다는 이 스토리를 바로 구원받은 우리, 마지막 때를 맞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읽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옛날 역사의 한 장면을 보면서 재밌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그래서 마치 이 심지어는 구약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았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구원은 받았겠지. 고라나 고라의 자손들은 반란을 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구원을 못 받았겠지.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답을 하려니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그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구약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 보듯이 보기보다는 이것을 숲으로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무브멘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개인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는 것이 좋다. 언제 저들이 구원받았느냐? 이 집단적인 숲으로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구원은 당연히 출애굽하는 순간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되지만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쫙 확대되어 나갑니다. 점점. 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심플한 포뮬라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구원은 분명히 시작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부름을 줍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러면 우리 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납니다. 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두운 곳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명을 주시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의식이 바뀌는 회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죠. 중생이라고 합니다. 본어게인, 거듭남, 그리고 회심. 우리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일. 여기에다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의로운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그러한 칭의의 사역도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 광야 40년의 삶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 이것을요,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어떤 내세나 미래가 보장이 됐어요. 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아니, 그러면 이 험한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은 자기의 어린 시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남겼는데, 그 글에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는 정말 마기를 해가지고 가정을 돌보는데, 자기와 여동생이 함께 살아가는데 당시에 정말 뭐 눈뜨고 볼 수 없는 판자촌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겨우 먹고 사는데 주위에 친척들은 자꾸만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돈 내놓으라.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공납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자기는 감당할 힘이 없고 소년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작정을 했냐면, 아, 인생은 불필요한 거야. 두 가지가 힘들었대요. 하나는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짓게 되고, 두 번째는 살면 살수록 고통뿐이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죽기로 작정을 하고, 자살은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했을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안 죽더래요. 배만 고프고.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이죠. 그래가지고 한때는 심지어는 절벽 위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들 하잖아요. 절벽에 가서 절벽 그 모퉁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몸을 굽혔다 펴었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감고, 몽롱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은 더 많은 죄를 질 것이고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다.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 인생을 다 그냥 여기서 중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텐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면 되지. 뭐하러 살아가느냐?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현세를 아직 살고 있는 이 삶,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분은 좀 더 살았고 어떤 분은 좀 덜 살았겠지만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의 의미가 뭐냐?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죄와 싸워가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속 반복돼서 들려오는 답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현재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성화, 거룩성자잖아요. 성화, 거룩하게 변한다. 거룩하게 화한다. 그죠?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광야 40년의 과정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이 광야 40년의 과정에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크리스찬들이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옛사람이고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소위 말하는 죄성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인간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이 죄악된 성품, 이 죄성이 결국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동돼서 거듭났다 하는 그 삶을 새 사람, 옛사람의 조상이 아담이라면 새 사람의 선조는, 새 사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태동되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공동체의 삶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계속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옛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그 죄성으로 인한 그 노예 근성으로 인한 수많은 범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역사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깨닫는 순간 지금 내 안에 이래서 갈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스토리를 잠깐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것을 옛사람의 통곡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통곡 소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바란 광야로 옮겨왔습니다. 바란 광야로 와서 했던 게 뭐냐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도 일종의 믿음의 테스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단입니다. 이 12명은 12지파에서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가장 민첩하고 싸움 잘하고 나름대로 좀 꾀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뽑았겠죠. 12명을 아주 대표자들이니까. 근데 그 12명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여기 1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안 써 있고 호세아라고 써 있습니다. 호세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이게 예수라는 이름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12명, 그 중에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명이 나머지 지파 대표자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탐을 하고 오는데 한 40일 정도를 정탐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저들이 발견한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들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포도를 이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포도송이를 손에 들고 온 게 아니라 너무 거대하고 너무 무거운 포도송이라서 그 포도송이를 장대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이건 거봉 중에 거봉입니다. 이런 포도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유전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비옥함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기를 석류와 무화과까지 따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여러분 유명한 표현이죠. 예, 정말 우유와 꿀이 철철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땅에 문제가 없다. 땅은 약속한 대로 정말 좋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3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 누구냐 하면요. 자, 33절로 가보세요.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네필림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창세기 6장에 어느 새로운 종족이, 새로운 어떤 그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그 인간들을 네필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이런 거인 족속이 나타났는데 바로 안악 족속들이, 안악 자손들이 바로 이 네필림의 후예들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올라가서 그들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32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앞에서는 그 땅은 말한 대로 비옥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설득이?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올라갔다가는 우리가 그 성들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이다. 절대로 안 되니까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뒤에 또 붙여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땅은 아주 악한 땅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아주 험악한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죄와 죄성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가 이렇게 좀 일종의 심리 분석을 해보면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안에 굉장히 인컨시스텐시가 있어요. 즉 일관성이 없고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저건 저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앞뒤가 맞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막 해요.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아주 인간의 소욕이 드러나고, 앞에서는 뭐 굉장히 좀 고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을 험담하는 얘기고, 뭔가 내 안에 생각의 컨시스텐시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나의 소욕에 의해서 이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넋두리예요, 넋두리.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타난다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뭐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이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런 얘기하고, 물론 그게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됐기 때문에.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붙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33절에 이 거인들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대 메뚜기. 왜 하필이면 메뚜기냐?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의미는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메뚜기는 뭐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한갓 곤충에 불과하지. 뭐 점프를 해봤자 뭐 얼마나 뛰겠어요. 근데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하는 말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말이. 아니 그 사람들과 뭐 토론을 했어요. 무슨 디스커션 타임을 가졌어요. 너네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전혀 아닐 텐데
마음속에 저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보니까. 예, 심리전에서 이미 졌어요. 예, 이미 마음으로 패배했어요.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눅이 들면요 잘하던 것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주눅이 안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뭘 하든지 뭐 여러분이 운동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뭐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물론 이제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이 주눅 들지 말고 가야 되잖아요. 자, 제가 우리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특별히 리더들과 얘기할 때, 제 개인의 마음의 갈등들 얘기할 때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도 자격지심에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에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에이 안 그래 보이는데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신만만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거든 그거는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떨려요. 오늘 내가 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1부, 2부 설교는 했는데 3부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 갑자기 이게 마이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 그러면 갑자기 주눅 들기 시작해요. 야, 오늘은 설교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꼬이기 시작해. 힘들어. 제가 은퇴 연령이 다 되신 목사님을 제가 젊은 시절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버스턴의 어떤 모임에 갔다가 옛날 얘기예요. 그분이 워낙 연륜도 있으시고 성품도 있으시고 거기서 평판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말씀도 잘 전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설교하실 때는 어떤 심정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는 화장실을 수십 번 드나듭니다. 수십 번은 좀 과장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전히 떨리는구나. 여전히 떨리는구나. 저도 주일 아침에 오면 화장실을 꼭 몇 번 들렸다 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앞으로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 사무실을 다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목사 사무실에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서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떨려요. 주눅이 들면 잘하는 것도 못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세대 교체를 해요. 1세 목사들이 이제 소위 개척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고 후임 목사들이 왔는데 교회들이 많이 힘든 교회들이 많아. 힘들어. 얘기들이 막 들려. 목사가 이상해. 목사가 뭐 설교를 못해. 목사가 뭐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별얘기가 다 나와요. 사모도 이상해.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애들도 모르겠어. 과거가 의심스러워. 별얘기가 다 나와요. 학벌이 위조된 것 같아. 자, 정직하지 못한 사역자가 만약에 자기를 완전히 엉뚱하게 꾸며가지고 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역이 엉켜요, 엉켜. 왜냐하면은 설교를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앞에 나오면 더 못해요. 그럼 더 못하게 돼. 그리고 나서 점점 더 꾸겨져요, 이 상황이. 문제가 있는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아져요. 제가 정말 절실한 게 있어요. 기쁨의 교회 25년 오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리더십이 가끔 어쩌다가 삐걱거릴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막 신뢰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교회를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별일 다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 막 바람 피는 일도 있고. 웃지 마세요. 심각해요 이거. 별일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갔겠어요?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같이. 당회원이든 재직이든 뭐
뭐 교역자들이든 설교하는 사람이든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 예배가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는데 언젠가는 세대적인 뭐 교체도 있을 수 있고 삶이 여러 가지로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역자들 주눅들게 안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이제 젊은 사역자님들이 참 우리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잘해. 자, 얘기가 많이 들려. 참 잘한다. 말씀도 좋았다. 너무 많이 칭찬해주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꼭 예배 오시기 전에 그날 설교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EM이든 KM이든 Pray first. 네 마음이 준비되면 은혜 받을 거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지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온 회중이 밤새 통곡을 했대요. 밤새.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였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회중이 말하되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레파토리가 항상 있는 얘기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래서 엎드린지라. 아니 이거 좀 특이하네. 왜 회중 앞에 엎드려지지? 항복하는 건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얘기는 있어도 왜 회중 앞에 엎드려지겠어요?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실신 상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 애들 키워봤잖아요. 대부분 애 하나가 쇼핑몰에 갔는데 갑자기 바닥에 구르면서 막 엉엉거리고 그 울면은 여러분 정신 하나도 없죠. 그 애가 둘이 되면 더 어렵죠. 그 아이들 숫자가 셋이 되면 절대로 상황이 컨트롤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60만 대군 플러스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수많은 여성들이 밤새 통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됐겠는지. 패닉 중에 패닉입니다. 패닉 중에 패닉. 근데 그때 성령에 충만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밥이야.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우리의 빵이야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먹어야 돼. 저 사람들은 가서 저들을 지키는 자는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이게 이제 스토리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 저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볼까? 이것을 적용해 볼까? 자, 몇 가지로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용점이 중요하지만 이미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인식. 우리 안에 옛사람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죄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조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일단 싫어요. 내가 하고 싶어 내 뜻대로 자신의 고집과 의지대로 자기의 소욕을 충족시키는데 올인하고 초점을 맞춘 것이 죄성이에요. 죄성은 또 이렇게 고집이 세요.
남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죄성이 결국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승산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죄성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일본의 문화 형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대외적인 얼굴과 속사정이 굉장히 다르다. 대외적인 얼굴은 나이스하고 절대로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는 너무나 모든 것에 정말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흠결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참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 본인들의 인생에 이중적인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굉장히 어렵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이스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나이스맨하고 뉴맨은 다르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나이스한 사람이라면 난 아무한테도 패도 안 끼치고 나는 이렇게 항상 나이스한데 그러면 그게 죄입니까? 아니면 선입니까? 나이스한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사실 문제가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나이스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죄성이에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혼자 나이스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죠? 인정 욕구가 발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럴 때 오해를 받는다든지 나는 아닌데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는 자기 소욕이 발동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두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잊어버려요. 이게 옛사람이구나. 내 안에 죄라는 것이 나의 생각을 영향 미치고 나의 감성을 영향 미치고 나의 의지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인간은 본성 그 자체에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전적 부패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으로 나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본격적으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고 새로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갈등 구조가 계속 일어납니다. 옛사람은 내 안에서 통곡합니다. 죄의 통곡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우성칩니다.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 지릅니다. 나를 봐!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섭섭하고 부정적이고 안타깝고 어쩔 바를 모르겠고 얼굴이 붉어졌다 풀어졌다 하면서 막 치밀어 오르는 나의 이 소욕의 이 꿈틀거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있구나. 근데 그거를 모르고 가만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거기에 함몰돼 들어가. 그게 난 줄 알아. 갑자기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자신의 갈 바를 상실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발동한 사람 본 적 있죠? 집안에서도 봤을 거예요. 남편, 아내.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정신을 잃고 막 진짜 내 속에서 죄가 아우성치는 그 속에서 내가 함몰되어 있는가. 이건 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규명해내는 게 성숙 또는 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아이솔레이트. 사실은 이게 잘 되면 이제 코렌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청교도들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당연히 있는데 내가 거기 아무것도 모르고 동조하다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내 안에 이 옛사람은 어떻게 해결하죠?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 제가 드릴게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는 이제 문제점이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4장 뒷부분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 모세가 중재를 해야 뭐 듣고 안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서 모세와 상관합니다. 거기서 바로 이 중재자의 모습은 결국은 장차 오실 이 진정한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비는 정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봤죠. 그 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니까 내가 그 피를 이렇게 뚝뚝 좀 맞으면 그 피가 나를 씻겨주겠지. 그래가지고 피로 씻는다, 피로 씻는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옳은 얘기예요. 그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씻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부른 모든 사람,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총체적으로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으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써 있지? 여러분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제가 읽어는 드릴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6장 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라 하면서 밑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 자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속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있다는 걸. 역사하니까 그걸 망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지금 과연 옛사람의 지금 통곡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거예요?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옛사람이 작동할 때 1차적인 우리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미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미. 근데 살아있잖아.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현세를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광야 시대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가고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사실은 공존하며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너는 죽었어. 옛사람 너는 죽었어.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강점기 안에 있는 멘탈리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네? 아무리 뭐가 변했다 해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너는 끝났어 라고 선언을 해야 돼.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해야 돼. 우리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떨 때는 솔직한 얘기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나 참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참 흠모할 만해. 제가 봐도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좀 거친 부분이 있어요. 가끔 막 어려운, 막 힘든 얘기도 하고 막. 뭐 남자니까 이북분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면은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막 아버지는 막 부정적인 얘기도 이러면은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그따
그따위 이야기하지 말라오. 아주 비하하면서 그따위 이야기하지 말라오. 야! 아이들에게도 정신 차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 구호같이 보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함 같지만 평생 그 소리 지르고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오. 여러분의 속에, 제 속에 죄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요, 앞으로. 그래야 가.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이 많이 갔네. 좀 더 얘기할 수도 없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냐? 죄는 이만큼 졌는데 좋은 일은 이만큼 했어. 좋은 일이 더 많아지고 죄가 좀 적어지면 이게 성화인가 봐. 저울질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무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게, 추가. 그래서 예전에는 옛사람의 소리가 자꾸 쏠렸는데 그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다고. 계속 거기에 어떤 갈등이 있지만 옛날 같으면 그냥 쏙 함몰됐을 텐데 지금은 버티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대로 주님께 엎드릴 줄 아는 새로운 머슬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다워 보여야 돼. 여러분 14장 7절에 뭐 땅에 대해서 나쁜 얘기 다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 돼야 돼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면, 세 번째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도전과 챌린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깨어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함몰돼서는 안 돼. 거기에 죄가 보이면 뭐 다들 죄 짓고 이러네, 함몰될 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규명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뭐 정죄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따위 얘기하지 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자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쓸데없는 데 매달대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옛사람의 원망의 통곡이 새 사람의 찬양과 경배의 소리로 바뀌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 지난주에 우리 그 임직 훈련, 예비 훈련 하는데 언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자매 한 분이 예배할 때, 은혜 받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이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공고함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죠. 심지어는 맞아요. 죽는 게 낫겠다. 그럼 죄도 더 안 짓고 이 고통스러운 모습도 안 보고 떠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시고 성화의 힘든 과정을 가게 하셨으니까 나는 싸우겠다. 그 싸움 속에 옛사람은 계속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영적으로 나의 새 사람이 활성화되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마음으로 주를 갈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해서요, 사람들이 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그게 좋다고 헤헤거리고 있고요. 왜 그렇게 가정들마다 어렵고 힘들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어린 시절 함께 만나 아름다운 신혼의 꿈을 키워오고 평생 살아온 같이 고생한 부부가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름다워 보여야 돼. 교회가 아름다워 보여야 돼. 성도들이 아름다워 보여야 돼. 왜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뒤틀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이솔레이 시켜야 돼. 아이솔레이. 에이, 이게 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